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주시는 말씀,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중한 말씀, 저희들이 25번째 강의 시간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엄청난 지금까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민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불체자들이 대형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는 계속 이것 때문에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트럭에 이제 이 불체자들이 거기에 4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이번에 그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텍사스 그 일대가 굉장히 더위가 이제 그 급습을 했답니다. 갑자기 고온 열대 그 기후로 변하면서 이제 거기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차 안에서 46명이 이제 미국을 미립국하기 위해서 국경을 통과하다가 거기에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 정권이 활개치고 있는, 그리고 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정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한 이 사탄의 무리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미국, 동성애가 팽창하고, 그리고 마약과,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그 모든 더러운 그러한 정말 동성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팽배해 있는 미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바벨론으로 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타락한 그런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4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립국 시도에 하다가 그렇게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뭘 그렇게 생명을 걸고 들어가려고 했을까? 정말 우리가 한 나라에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데, 위험 부담을 하면서 그것도 고액의 돈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이제 미립국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정말 목숨을 걸고 있나?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정말 힘쓰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일어났던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더 힘써야겠구나.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애쓰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22절부터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저는 대단히 놀랐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놀라면서 다시 한번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여기 담겨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심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여정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수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알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합당한 질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구원받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하고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지금 예수님이 정말 힘써 올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그러나 네가 해야 할 사명을 나는 이루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발표해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예루살렘에서 죽는 그 길이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충격적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저도 충격을 먹었어요. 그 이유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기 보면 딱 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친척과 부모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떠났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실상 자기 생명과 같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삭은 그가 나이가 30이 되어진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작을 쥐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버지가 그의 손을 묶고 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삭은 그렇게 산 제물이 되어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그는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였던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쳤고 이삭은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그리고 제물이 되었던,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나와요. 이 야곱은, 여러분이 왜 이 야곱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정말 약복강에서 그가 회개를 했는데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정말 자기의 모든 죄, 자기의 모든 과오를 통해 자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 이름이 나와야 할 텐데 이름이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충격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예수님의 본이 되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던, 야곱은 약복강에서 완전히 진정으로 그가 회개를 하고 그렇게 거듭났던 그 야곱과, 그 다음에 12지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여기 보니까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모든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도 많이 잡아서. 이렇게 구원의 영생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12지파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어른,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거의 250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대군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1세들, 그렇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다는 게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너무나 좁은 문이구나. 십자가의 길이구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깜짝 놀랐던 이유는 이렇게 적어? 아니 거의 4,000년 역사 가운데, 4,000년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 때까지. 근데 그 4,000년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밖에 안 돼.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각 지파에서 12,000명밖에 안 돼. 이거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것이 좁은 길 중에 좁은 길이로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경각심을 갖고 끝까지, 다름질하는 자는 많지만 1등하는 자는 단 한 명이다 라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이 사명자는 많이 청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잔치에 참여한 자는 소수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끝까지 우리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많대요. 적은 숫자가 아니래요. 자, 여기서 보면은 못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 여기 많은 사람들, 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선택했는데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정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썼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선택을 얘기합니다.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가요. 여기는 편하고 쉽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나 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사람들이 적게 가요. 그러나 여기 마지막은 협잡하고 힘들고 정말 많은 사람이 가지 않지만 여기에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서요 한번 이렇게 큰 길이 있어요. 큰 길이 있다가 여기에 이제 좁은 길이 있고 여기는 이제 넓은 길이 있어요. 가다 보면 이렇게 길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좁은 길로 가야지. 한 번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멸망의 길 맞아요. 멸망의 길. 여기는 yes. 여기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맞아요. 옳은 길로 갔어요. 한 번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S라는 말은 여기에서 가다 보면은 또 좁은 길이 또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넓은 길이 있어요. 또 갈라져요. 여기에서 또 좁은 길을 택해야 돼요. 여기서도 또 좁은 길이 있고 여기서도 나름대로 또 넓은 길이 이렇게 있어요. 갈라져요. 여기서. 여기서도 또 여기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한 번 택했으니까 나 두중인 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두중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끝까지 또 나가야 되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정말 그 좁은 길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힘든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나 끝내는 죽는 순교하는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좁은 길을 여기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 힘쓰라라는 이 말은 한 번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좁은 길, 거기서도 또 좁은 길, 거기서도 또 좁은 길. 선택이 있을 때마다 좁은 길을 계속해서 선택해 가라는 거예요. 한 번 선택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의 길에 들어섰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매 순간 편한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또 가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또 넓은 길이 있고 또 좁은 길이 있어요. 계속해서 좁은 길. 그것을 S라는 말로 우리에게 지금 힘쓰라는 말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힘쓰다는 이 말은 침노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애쓴다라고 하는 이 침노하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서 침노라는 말은 뭐랄까? 공격적으로 계속 우리가 스트라이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힘쓰다라는 이 스트라이브라는 말은 우리가 애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택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또 계속해서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문이 닫혀버려요. 이것이 항상 열려 있으면 좋을 텐데 딱 닫힌 후에는 들어가고 싶어서 암만 문을 두드려도 더 이상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구나.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래요. 계속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힘써야 되고 끝까지 힘쓴다는 말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화형을 당해야 되고 사자밥이 돼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끝까지 힘쓰다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힘이 다할 때까지 생명 다하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이것이 바로 힘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항상 그 기회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닫히는구나. 3차전이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혀서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두중인 사역은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이라는 것도 이 기회라는 것도 이 문은 기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이 항상 활짝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문도 닫히는 순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올바른 선택 이제 한번 했다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좁은 길 또 좁은 길 죽도록 충성하는 정말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는다. 완전히 반대죠.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고 주님께서 충격적인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그러니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이렇게 힘든 길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우리가 부인당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근데 시인한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목숨을 없애고 정말 어떤 면으로 그렇게 희생해야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영생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여기 보니까 한 번 닫아버려요. 영원히 열려있는 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려있는 문도 닫힐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닫은 후에 저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옵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너희가 어디서 온 자, 이것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우리의 원수인지 아니면 우리의 편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이 말은, 어디서 왔다는 말은 바로 대적자, 원수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군인지 원수인지 아니면 우리의 아군인지 우리의 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문이 닫혀버리면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가서 적군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닫히면 끝. 닫히기 전에 들어오면 아군이고 우리 편이고 닫힌 후에는 다 적군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네들이 친미를 과시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편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제 친미를 과시해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하고 교제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찬 예식도 하고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생활했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 아군 맞아요. 아군. 예수님 편이에요. 우리가 좀 문이 닫은 후에 왔지만 늦게 왔지만 그러나 열어주세요. 우리는 아군이에요. 암만 사정을 해도 원수다. 그걸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악한 자여 떠나라고. 행악이 뭡니까? 원수들아 떠나라. 자, 그 다음에 배웠음을 이제 과시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말씀도 배우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 앞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길가에서 전할 때도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회당에서 전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이 닫힌 후에 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었고 같이 마시기도 하고 교제도 나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문이 닫힌 후에 왔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유는 늦게 온 거예요. 그럼 왜 늦게 왔을까요? 왜 늦게 왔을까? 일찍 와야지, 문 닫히기 전에. 늦게 온 이유는 자기 생활에 바빠서.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안 가요. 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사실상 일찍 자기 사명 마치고 주 앞에 간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안 마치니까 주님께서 기회를 계속 준 거예요. 회개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문이 딱 닫힌 후에 와가지고 암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암만 예수님의 그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여기서 악한 자라고 악행한 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늦은 이유는요 악행을 하느라고 늦은 거예요.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 것 그 악한 일을 하느라고 진정으로 죽도록 충성하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저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옵소서 하며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을 두 번 해요. 어디서 온 자인지 너희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때 저희가 말하되 우리는 아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라는 말도 하고 주님이라는 말도 해요. 주.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알았네.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런데 불신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 보니까
천국 가고 싶어갖고 지금 달려온 거예요. 문이 닫힌 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저가 저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 너희들은 원수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어줄 수 없어. 그래서 알지 못하노라. 행악한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행악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늦게 온 이유는 행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들은 세상 일에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왔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자들은 행악한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28절에 이것이 제가 충격이었다고 했던 이유가 진짜 14만 4천도 구원받 수가 그것도 많이 잡은 거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이삭 당연히 있겠죠. 야곱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12지파의 이름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거기에다가 모든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 모든 선지자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핍박을 받고 요셉처럼. 모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좁은 길을 갔던 사람.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저는 충격을 먹었던 이유가 뭐 제사장도 많고 레위인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단 8명 뿐이에요. 방주에 올라간 8명 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커트라인이 진짜 이게 높구나. 아니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니까 뭐 테레비도 없고 그러니 자식을 계속 낳을 텐데 엄청나게 낳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요 노아 홍수 때 사실 엄청난 많은 인구가 세상에 팽배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 8명 외에는 다 노아 홍수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진짜 정신 차려야겠구나. 나 구원 받았네 라고 자만할 게 아니로구나. 진짜 좁은 길 돌아가야겠구나. 정말 협소한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이 길을 가야겠구나.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이요 얼마나 우리를 잘못된 교리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어떤 면으로 구원의 문을 그냥 활짝 아주 그냥 크게. 그런데 이게 구원의 문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멸망의 문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플러스 모든 선지자 이걸로 국한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 선지자가 돼야겠네요. 우리 정말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예언하는 선지자가 돼야겠네요. 그리고 우리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 순교의 제물이 됩시다. 아예 우리는 커트라인에 간신히 통과하는 그 정도의 커트라인에 간신히 통과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수속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으면 내가 서울대학 들어가리라 그러면요 서울대학 떨어지면 최소한 문 안에 있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 하나는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지방대학 갈 거야 그러면요 아무 데도 못 가요. 떨어지면 끝이요. 우리는 아예 수석을 바라봅시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 되는 그 보좌에 앉는 그 이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열을 구했더니 하나가 이루어지더라. 우리가 호랑이를 그렸더니 다 그리고 나 보니까 이게 고양이를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꿈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나는 최후 승리자로 완전한 영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달려가면 그래도 거기에서 1등은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 아주 정말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영예는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아이고 겨우 14만 4천도 우리가 이거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것도 많이 잡아준 거예요. 예수님은 커트라인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로 국한시켜 버렸으니 와
정말 우리가 이 충격을 먹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그 회개, 우리가 철저히,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 정확하게 우리도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저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커트라인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저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그냥 11조 내고 그냥 교회 봉사하면 다 천국 간다고 그 사기에 우리가 넘어갔던 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가 돼야 돼요. 모든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핍박을 감수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들이 바로 모든 선지자였습니다. 자, 우리 선지자가 됩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선지자가 되는 거는 모든 선지자는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기 보면은 동서남북이라는 말을 해요. 동서남북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자, 여기에서 동서남북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에서 이제 몰려들어서 이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기네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구원은 뭐 다 받았고 이제 상급만이 남아있을 정도다라고 그렇게 거들어먹거리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11조를 드리고 나는 뭐 정말 금식도 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도록 나는 의롭게 거룩하게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자만했던 그들은 다 불합격 처리가 돼버리고 선지자들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들,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닌 동서남북에서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불이 나죠. 우리를 이거 무시해도 이만부당이지. 아니,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왕무시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여기서 보라고 말합니다.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이들이 말세 지말에 태어난 두중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에서 몰려드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방 사람들인데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전 세계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라라고 하는 이들은 두중인들 맞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 두중인들이네.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나중된 자, 나중이 누굽니까?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우리가 나중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 이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의 두중인 사역자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지막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중된 자가, 여기 보니까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다는 거예요. 두중인이 되어서 먼저 돼. 이 먼저라는 말은 first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받고 그리고 또 먼저 된다는 이 말은 엄청난, 이제는 우승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챔피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We are the champion. 챔피언. 마지막 주자들이 챔피언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된 자, 마지막 시대에, 종말 시대에 태어난,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제가 종말 시대에 이렇게 마지막 챔피언 주자가 될 수 있어서 여기 보니까 나중된 자로 뭐가 된다고요? 먼저 된대요. 우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챔피언이 된다.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아브라함이죠. 이삭이죠. 또 여기에 나온 자를 보면 야곱들이죠.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된대. 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두중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밑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북에서, 윗절이죠.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일까요? 혼인잔치 아니에요? 네?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나가서 열방까지 외치며 증거하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면서 일곱째 나팔에 그 종 선지자들이, 우리가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가 외친 그대로 일곱째 나팔의 들림을 받게 되므로, 할렐루야. 와, 이거 마지막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보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라는 말을 자주 안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두 증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두 증인들이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한다. 그리고 참여하게 하는 그들이 바로 처음 된 자들이고 우선된 자들이고 챔피언이고 우승자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알다시피 청첩장을 누가 보내요? 청첩장은요, 신부가 보내는 거예요. 오라고, 친구들 오라고. 나 결혼해. 수줍어 갖고 나 결혼해. 몇 월 며칠 날 결혼해. 수줍어 가지고 그러면서 청첩장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청첩장을 돌린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하객들이 많이 올수록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잔치에 우리가 청첩장을 돌립시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 그래서 예수님이 보라라는 말을 하면서 이들이 진정한 나중된 자지만 챔피언으로 우선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심을 여기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여러분 열불나죠? 누가 열불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곧 그때라고 하죠. 곧 요 말을 한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보기 싫다는 거죠. 위협을 하는 겁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거 엎어놓은 거예요. 사실상 헤롯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한 건 없어요. 그런데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한 거예요. 여길 떠나소서. 요 소리 했다고. 그때 바로 이때 이제 어떤 바리새인이 너무 듣기 싫은 소리 했잖아요. 자기는 다 천국 간다고 그냥 학수고대하고 우리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뭐 완전히 모든 선지자 외에 그리고 세 사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외에는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정말 이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죠. 가슴이 덜컥덜.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지금. 아니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이방인들이 몰려든대.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들이 우승자가 된대. 그러니 기절초풍하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위협을 가한 거예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떠나서서 위협을 가짜 정보를 흘리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32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마지막 여기에서 보면 이런 위협 앞에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갔을 때 엄청나게 세상의 짐승 정권이 우리를 위협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염려 묶어두시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이 위협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2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위협 앞에 사명을 붙듭니다. 오늘 내일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면서 내가 해야 할 이 사명을 나는 이루어 나갈 거다. 3일 되면은 내가 완전해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완전한 부활의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협이 있을 때 1260일 우리 병자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완전해져.
할렐루야.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위협이 있을 때 사명을 붙잡으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붙들라, 예수님께서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을 붙잡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죽습니까? 북경에서 죽습니까? 상하이에서 죽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죽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죽어요? 땅끝에서 죽어요. 땅끝에서. 그러니까 누가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땅끝에서 죽어.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보고 그들은 기뻐하면서 SNS를 나누면서 그렇게 축하 파티를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안 죽어요. 예? 안 죽어요.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죽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밤 2시 정도에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저 집사람이 이 귀에 이렇게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서 누워 있어도 뱅뱅뱅뱅 돌고, 그리고 일어났는데도 막 구토가 일어나면서 우리 소정 사모님하고 비슷한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에서 앵앵거리면서 그렇게 지금 막 토하게 되고 어지럽고 막 그냥, 그래서 걸어가는데도 막 픽픽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배단위에서 이거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야 되지 않냐. 아주 굉장히 급하게.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때는 벌써 거기가 11시가 넘은 밤이니까 11시 반 정도가 되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는지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문자만 내려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글을 쓰고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그냥 눈을 감고 잤어요. 그런데 5시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5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그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냐 그랬더니 지금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겼는지 지금 이렇게 어지럽다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잡고 거기서 직접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너를 성취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내가 그랬어요. 응급실에 갈 필요 없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냥 전화기를 끊고 저는 이제 새벽 예배에 이제 참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두 중인 사역하고 죽어요. 우리 방콕에 가서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도에 거기에 있잖아요. 무슨 마을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우리 죽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의 어느 도시에 가서 우리가 말라리아 걸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 죽어요? 땅끝에서 죽어요. 1260일 예언 다 하고 죽어요. 왜요? 예수님도 지금 이 살해 위협 앞에, 나 예루살렘에서 죽어. 지금 여기서 와가지고 나 죽인다고 위협하지만 나 여기서 안 죽어. 사명 맞춰야 죽는 거야. 사명 맞춰야 우리가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갖다 넣는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안 죽어요. 사명 마치고 갑니다. 사명 마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더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 없어. 그따위 소리 하지 마. 말씀을 탁 붙어잡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해 위협 앞에서 우리 사명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한탄의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살해 위협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었고 그 다음에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예언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은비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멸망이 너희들의 가운데 있다.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암탉이 새끼를 품음같이 품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끝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을 자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사실상 예언이라기보다도 어떻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지옥과 천국은 낙원과 그리고 음부는 본인의 결정이구나.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정론이 절대 아니죠. 아니 예정론이라면 예수님이 왜 여기서 예루살렘에 여기서 왜 눈물을 흘리면서 우셔? 여러분 왜 기도를 하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은 단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회개였어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면 너희들 영생 받고 회개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시 내 얼굴 못 봐.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정말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종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주님께서는 촉구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천국 들어가는 게 이렇게 좁은 길이로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4,000년 역사 가운데 14만 4천밖에 구원 못 받는구나. 자 이렇게 힘든 길을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그 정도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우리 청첩장을 돌립시다. 그리고 많은 동서남북으로부터 그 많은 사람을 우리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 땅끝까지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많은 영혼들을 동서남북으로부터 불러 모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중된 자들이 이 일을 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된 자로 종말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이 사명, 이 말씀 정말 영혼 구원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며 예언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받고 우리가 이제 종말 시대에 태어난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어 우리도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많은 하객들과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이 영광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